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무리가 나오고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은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 두 번째로 마귀가 주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축복을 주시려는 시험이고 더 큰 일을 하려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당하셨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 했어요. 성령이 마귀가 끌고 간 게 아닙니다. 마귀가 끌고 가서 마귀 시험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광야로 갔어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나를 실족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합격하지 못할지라도 실족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저 그냥 평이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냥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냥 기회를 놓쳤을 뿐이지 실족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시험은 그냥 열매로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귀 시험을 받았던 자입니다. 마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에 들어 교회 안 나오는 자들은 그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마귀를. 그래야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즉 마귀의 시험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시험은 감당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피하면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목사님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그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시험이면 당해야 되죠. 하나님의 시험일 경우는 당해야지 우리 목사님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시험은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 주의 종들이나 여러분들을 시험합니다.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기게 해달라고. 시험을 피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그 어려운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 우리 집사님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 감당케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요, 또 하나님께서 또 상급을 주셔요. 하나님의 시험에서 합격한 자 상급 주시지만 마귀의 시험을 이겨도 참 잘했다. 왜?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셔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잘 이기는구나. 그러면 합격하고서는 상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물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내 힘으로는 마귀를 물리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동시에 받고 있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잘 극복하면 축복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축복의 나라로. 그리고 또한 마귀의 시험에 실족하면 쫄딱 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더 한 단계 높은 축복의 나라로 갈 수 있어요. 그냥 희망과 절망이 우리가 지금 동시에 지금 양쪽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희망도 보이고 절망도 보여요. 이럴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희망의 나라로 진입하는 것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절망의 나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베네수엘라 얘기 들어봤죠? 늘 그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공약을 한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나는 이것을 다 먹고 살게 퍼주겠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그 뽑았어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다 퍼줬어요. 다 퍼주고 나니까 고갈됐어. 그래서 지금은 완전 거지 나라 됐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공짜를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공짜. 스위스인가 스웨덴인가 어떤 나라는 이렇게 어떤 거기는 뭐 의원 내각제인가 그래서 아마 수상이 아마 책임자죠. 공짜로 다 나눠주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 안 뽑혔어요. 우리는 싫다 이거야. 우리는 안 받겠다 이거야. 공짜 안 받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 공짜를 좋아하는 나라는 그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이 떳떳이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그랬죠. 땀을 흘려야. 그래서 땀을 흘려서 일하게 돼 있어요. 땀을 흘려서 일해야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땀을 흘리지 않냐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땀 흘리지 않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디 가서 땀을 흘리죠? 찜질방 가서 땀 흘리고, 또 헬스장 가서 땀 흘리고, 또 이제 강변 걸으면서 땀을 흘리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하여튼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몸도 건강한 거 아시죠?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그 노폐물이 몸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시 안 해도 그냥 벌써 땀을 흘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몸에 노폐물이 많아서 그냥 병들어.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보다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병이 많은 거야. 일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야. 우리 인간들에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편하게 공짜 바라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공짜를 많이 퍼부었어요. 공짜를. 근데 그게 다 사실은 알고 봤더니 다 빚입니다. 빚이에요.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거예요? 결국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이 역사를 길게 봐야 돼. 역사를 길게 보면 지금 사실 60 넘으신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요, 사실 대접 받을 만해요. 그분들은 공짜 받으셔도 돼. 그 산업화 시대에 온몸으로 떼어서 나라 일으키신 분들이에요. 지금 젊은이들은 그건 모르죠. 젊은이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고생해서 이뤘어요. 그리고 제 나이 아래에는 그 중간 지점은 고생도 약간 맛보고 또 편안함도 맛본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 자식 세대는 고생 안 하고 편안함만 보는 세대예요. 편안함만 본 세대다 보니까 비교가 안 되고 당연히 지금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세대야. 근데 그런 세대한테 우리가 빚을 물려주고 나면 나중에 얼마나 조상들 욕하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한테 빚만 물려주고서는 이렇게 쫄딱 망하게 됐다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축복의 기회와 또한 멸망의 기로 서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인들은 자꾸만 멸망의 길로 가게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멸망시키려고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으면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 그것도 결국 기업 망하는 거예요. 기업. 여러분, 기업에서 노조가 데모하고 모든 것을 다 해도 모든 책임은 기업이 진다. 세상에 그런 법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 기업은 망하는 거죠. 지금 그 노조에도 세금이 다 들어간 거, 세금 했던 거 다 장부 가져와 봐라. 감사 있잖아요. 감사. 여러분, 나라의 세금은 감사 받게 돼 있어요. 감사. 그건 상식이에요. 근데 감사를 안 받겠다 그래요? 근데 감사를 일부분 한데 보니까 다 자기들끼리 다 돈잔치 했잖아요.
다 돈잔치했어. 막 억대씩 막 그냥 다 나눠 먹기 했어.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을 발본색원해야 되는 거야. 하다못해 감사 보고서 내라 했더니 표지만 사진 찍어가지고 달랑 내고 그랬대잖아요. 그렇게 해서 1,500억이 다 나간 거야.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돈 이제 안 주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또 난리 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바로 정의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정의. 그래서 정의가 바로 서야 우리 다음 세대에 희망을 넘겨줄 수가 있어요. 희망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세대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정의로운 나라. 여러분 대기업, 저는 뭐 대기업하고 뭐 삼성에 전 다녀보지도 않고 그랬지만요. 대기업에 세금을 내려야 그 회사가 더 부자 돼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홍천에 대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대기업 없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다 떠나잖아. 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떠나요. 왜 떠나냐면 기업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에 만약에 대기업이 들어왔다 그러면요, 몇만 명 고용한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들어오죠. 이걸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지금 미국으로 월남으로 다른 나라를 계속 떠나죠. 떠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떠나죠? 그들은 땅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세금을 뭐 몇 년까지는 면제해주고 그러면서 유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기업화 대신 그들은 또 고용 창출되고 자기 나라 국민들 또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는 기업들이 자꾸만 떠나면 우리나라는 뭐가 되죠? 알거지가 되는 거야. 알거지가. 그래서 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세금을 감면해서 그 회사가 일어나서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사실은 어느 회사나 돈을 많이 벌어야 확장하게 돼요. 확장. 예를 들어서 삼성이 돈을 너무 많이 벌으니까 어디다 이번에 공장 질까 했더니 홍천에서 유치를 하는 거야. 세금을 싸게 땅을 줄 테니까 홍천에다 져라 하고서 한 10만 평을 줬더니 홍천다 하니까 홍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야. 그 젊은이들이 홍천 떠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 구해야 되는 거야. 악에서. 우리나라는 악에서 구해야 돼. 지금 세금 절대 안 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떠나는 거지? 그러면 알거지 나라 되는 거지. 왜 알거지 나라 되게 하려고 할까요? 여기에는 사탄의 계략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1위입니다. 미국이 1위지만 미국은 워낙 큰 나라니까 1위지만 우리는 작은 나라 중에 2위거든요. 작은 나라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나라가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기업이 망하고 교회가 없어지고 그러면 세계 선교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망가뜨리려고.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세계 선교의 문을 닫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까지 볼 수 있어야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